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다음 세대는 퇴장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퇴장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Sit down, please.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목사님들을 자신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들은 화장실도 안 가고 부부싸움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닙니다. 저도 밥도 먹고요, 화장실도 가고요, 와이프에게 혼도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런 고민들을 하며 삽니다. 실제로 저도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힘드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셨답니다. 근데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혹시 그것이 내 욕심이었나? 아니면 혹시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죄들이 있었나?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아니었나 물어봅니다. 그러며 제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언제나 점검합니다. 그리고 점검해보면 어떤 때는요, 정말 그 기도가 제 욕심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들을 바로 내려놓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제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그런 죄도 발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요,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과 똑같이 기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웃기는 얘기인데 웃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도 별로 이렇게 기도 응답 못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는 10년 된 기도 제목도 있고요, 또 어떤 기도 제목은 30년 된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10년 된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아이들이 미국에 잘 정착하는 것이 저의 10년 된 기도 제목인데요,
미국에 처음 와서 아이들이 잘 정착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이 나름 잘 정착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10년 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저에게도 아직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는데요.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젠가는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원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잘 보여지지 않는 것이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원래 소망은요, 잘 보이지 않는 것이랍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소망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에 대한 소망도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름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또 그 구원을 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원도요, 구원에 대한 소망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요, 모두 구원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 위에 있다고 모든 것들이 다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길 위에는 우리를 다시 이 길 밖으로 밀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요, 아직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서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이 길 위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그 구원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 찾아오면요, 더욱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주님을 원망하고 주인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잘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로마 교회도요,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구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구원이 보이지 않아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렸고 주님을 향한 불평들이 나왔습니다. 고난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사실 로마 교회만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난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다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0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다 허무한데 굴복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부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허무한데 굴복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허무한 것에
저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욕심 때문에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아까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막 허무한 것에 굴복해 봤던 적이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은 다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다르게 엉뚱한 짓을 하다 보니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같이 힘들어하고 있답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좀 나타나서 제발 좀 우리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황스럽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려면 참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 그것 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살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서둔다고 빨리빨리 한다고 빨리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서둘면 서둘수록 더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려면 잘 참고 잘 견디고 잘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때는요, 참는 것이 너무 힘들기도 해요. 참다 보면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에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참 많죠. 보이지 않다 보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참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힘으로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참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다 보니 우리가 지금 사실은 참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참지 못함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중이랍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현재 기도하고 주시는 중이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몰라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이것이 정말 더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정말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물론 정말 열심히 기도를 잘 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정말 청산유수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청산유수처럼 기도한다고 그것이 기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대화를 해야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 그래서 기도의 기본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대화를 통해서 잘 듣는 것이 기도죠. 하지만 어떤 분들을 보면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을 하며 그냥 끝내버립니다.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일반적으로 말만 하고 그 기도를 끝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을 보니까요,
기도하면서까지도 자기 자신을 감추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솔직함입니다. 솔직한 겁니다. 또 간절함입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전부 다 솔직하게 또 자신의 간절함을 담아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께요,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이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죽고 싶다고 기도했어요. 모든 것이 충분하니까 이제는 그만 죽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되냐고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긴 했어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이렇게 솔직함을 담아서, 진실함을 담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진정성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키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요, 이 엘리야의 솔직한 기도를 듣고요, 그 즉시 천사들을 보내주시죠. 그러면서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그를 그 즉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기도조차도 솔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정말 필요 없고 쓸데없는 엉뚱한 것만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그래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다행히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을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나오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이 말씀에 언제나 큰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 그래요. 살다 보면요, 인생이 때로는 엉망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계획했던 것들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나쁜 일들만 생길 때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악이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에는 선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놀랍게도 그렇게 예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해 주셨대요. 우리를 미리 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미리 정해 주셨다는 말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알고 계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미리 다 아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결정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결정을요 존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존중만 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것이랍니다. 때문에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못해 주실 일이 도대체 세상에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향해서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입니다. 공고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질 수 있게 하겠냐입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할 수 있겠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어렵더라도 그래서 괜찮다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정말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삶과 죽음도, 또 천사들도, 어떠한 대단한 권력자들도 우리를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또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도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갈지라도, 또 아무리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도, 어떠한 동물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의 삶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닌지부터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죄 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요즘도 계속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 종업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또 물건 파는 사람들에게 괜히 시비 걸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답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면요, 괴롭혀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보았답니다. 왜 그렇게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느냐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약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대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면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굉장히 황당한 대답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한대요. 들키지 않고 하면 얼마나 스릴이 있는지 모른다고. 들키지만 않으면 다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데 정말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안 되는 겁니까? 정말 영원히 안 들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세상에는요 절대로 영원한 비밀이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비밀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잘못하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도대체 심판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죽으면 끝 아니냐입니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대충 살다가 재밌게 나쁜 짓 하며 살다가 죽을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요, 이렇게 인생을 정말 막 삽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갑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소금의 역할은요, 이 세상을 맛있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빛의 역할은 주변을 밝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런 빛과 소금의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기대대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고 주변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때문에요, 우리 주변이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향기가 난다는 말을 하죠.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이 사실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국에는 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염려하고 싶어도 사실은 염려할 수 없습니다. 조급하고 싶어도요, 조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축복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인해서 정말 주변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잘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잘 견디고 잘 인내하고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그런 부르심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바라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고 그런 자녀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특별히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아버지 마침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 정말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음을 알고 어떠한 고난에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잘 인내하고 잘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반드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